다윗이 광야 수풀에 있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되지만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고립의 시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뭐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그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 성향 못지않게 때로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제 주변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제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울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내린 항상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의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시편 54편의 그 시와 동일합니다. 시편 54편 표제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도 있었지만 이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삶을 건지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10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경험한 이 광야의 생활은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십니까? 광야의 생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할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그가 지나온 삶의 과정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소망해야 할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둘러싼 그 문제들, 이제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확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요나단이 그냥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하여 힘있게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정한 신앙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내일 나의 모습은 더욱더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우리 삶에 둘러싼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